마가복음 10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충만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돈 문제에 가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친했던 사람들도 돈 10원이 걸리면은 그게 이제 막 싸움이 나고 사단이 나고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는 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남이잖아요. 어렸을 때 형제고 커서 나이가 들면은 이 집에 잘 산다고 저 집에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저 집 잘 산다고 이 집에 보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의 유산이 넘어갈 때가 되면 형제를 자녀를 차별하게 되면 형제가 아니는 부모님 사후에는 만나지도 않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슬픈 비극이죠. 우리나라는 돌아가실 때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없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유산을 이제 사회에다 보통 환원을 합니다. 환원하고 교회에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을 해서 그래 하는 거. 우리나라는 돌아가실 때 유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좀 다른 문화적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데 그게 11조예요. 뭐라고요? 11조. 한국 교회 일각에서 11조가 성서적이냐 성서적이지 않느냐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시대에 했던 거고 나라의 종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세금처럼 내는 거였는데 지금은 나라가 따로 있고 교회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거두지 않느냐. 그래서 11조는 성서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으로 막 연구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유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11조는 외정시대 때 미국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교회를 꾸려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하기 시작했다. 또 외정시대에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물산장려운동과 교회 자체에서 선교사의 도움받지 않고 재정을 꾸려가야 됐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구약시대에 11조 전통이 있으니까 금년 금주운동하고 11조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교회의 재정을 꾸려가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그게 한국교회의 11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얘기일까요? 일리 없는 얘기일까요? 뭐 일리 있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11조 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물질을 돌아가실 때 기부하는 거예요. 뭐한테 한다고요? 돌아가실 때 그냥 평상시에 하고 싶은 대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임종을 맞이할 때 그때 자녀에게 주지 않고 그것을 교회에 들여서 그것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살림을 꾸려가는데 그렇게 주로 많이 사용해요.
한국교회는 11조가 교회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이고, 정말 맞지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 전통이 좀 달라요. 근데 동일한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11조 생활로 이렇게 심든지, 임종하실 때 이걸 이제 유산을 교회에 드리고, 드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심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심을 거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을 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따라 심는 자에게 다시 심는 것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항상 뭘 남겨둡니까? 씨앗을 남겨두잖아요. 종자를 남겨주잖아요. 그 종자 너무 배고프다가 홀라당 먹어버리면 다시 심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재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들 속에서 다시 심을 종자와 먹을 것을 주실 때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구분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심는 자에게 다시 또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구에 가면 빈들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원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고, 부산에 조그마한 신학교를 하나 열어가지고 가끔씩 무슨 집회하면 저한테 이제 제가 포스터 디자인을 해주거든요.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보내는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홍보 디자인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거 부탁해요. 그럼 해주지요, 뭐. 자주 친하게 지내는데, 원장님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합니다. 문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요? 이러니까, 갑자기 성도는 별로 없는데, 재정은 늘 넘쳤대요. 재정은 늘 넘쳤는데, 물질이 쫄쫄 마르더라는 겁니다. 물질이 쫄쫄 말라가지고, 아이쿠, 여러분, 돈 없으면 다들 걱정이 태산되는 거는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은 돈을 꺼내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일에 대한 염려는 늘 똑같지 않습니까? 이분도 재정이 갑자기 막 말라지니까 하나님 기도하시는 분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재정을 말리십니까? 기도하며 나가는데 주님이 마음에 세 가지를 떠올려 주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교회지만은 성도들 꽤 많을 때부터 해서 3명의 선교사님들한테 월 1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후원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좀 떠나가고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걸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다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3가지 정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도 지금 나카무라 상인도 지금 눈물도 없는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이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뭘 주셔야 나누지요. 그랬더니 딱 이상하게 30만 원이 들어오더래요. 뭐 하라고 준 겁니까? 심으라고 준 거죠. 종자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30만 원을 세분해가지고 11조만 떼서 3만 원만 뗀 게 아니고 30만 원을 심으라고 준 돈이니 심겠습니다. 일단을 나고서 세 분 선교사님한테 다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부터 다시 재정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산에 가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참 재밌게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따라서 내가 심을 때 믿음의 받침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할 때 기도만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반드시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예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큰 문제, 태산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침돌을 다 놓게 하시고, 이걸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이 받침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큰 지렛대가 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받침돌이 제대로 놓여져야 지렛대거든요. 한의사님 작업할 때 지렛대, 쇠 지렛대 선생님하고 해체할 때 가끔씩 쓰거든요. 그 지렛대입니다. 큰 지렛대가 있고, 이 지렛대를 받침돌을 딱 놓고 이렇게 움직여야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받침돌이 때로는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보리떡 2개, 물고기 5개. 근데 그 아이에게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보리떡 2개, 물고기 5개, 한 끼 도시락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그때 전부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아이한테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때 이게 종자가 되어지고, 이 11조 생활을 할 때 믿음의 큰 받침돌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에 재정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영국 땅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신대륙에서 남미를 차지하고 북쪽은 영국이 차지를 했습니다. 영국을 차지하고 인도를 가려고 하다가 차지한 땅인데, 영국은 또 인도까지도 그렇게 차지했어요. 아프리카, 인도 이런 나라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영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개신교의 나라예요. 무슨 나라라고요? 개신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개신교라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여기 이반 로버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 땅에 부흥이 왔거든요. 뭐가 왔다고요? 제대로 중생하고, 제대로 예수 체험하고, 할렐루야, 제대로 회개하고, 그래서 영국 땅에 부흥이 왔다. 부흥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서 전 세계의 재정이 어디로 몰려듭니까? 영국으로 몰려들었어요. 영국으로 몰려드는데, 영국에서 개신교의 나라니까 가는 데마다 영국 무슨 뭘 세웠냐? 성공회를 세웠어요. 뭘 세웠다고요? 성공회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공회 교회를 세웠는데, 특별히 미국 땅에 대한 성공회 교회들이 미국과 영국이 독립전쟁하면서 전쟁을 치르니까 간판을 갈아타가지고 감리교가 된 거예요. 전 세계 감리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재정을 풀어주시고 부흥이 오고, 요거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 세계의 물질의 선한 청직으로 쓰임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됐던 영국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위에서 재정을 풀어줬는데, 그 나라에 가서 식민지 만들고 원주민 학대하고 인디언을 학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줘야 됩니까? 걷어야 됩니까? 뺏어야 되잖아요.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목사, 주의 종, 종교적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세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갖다 주고, 부흥,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외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진짜 거듭나야 돼.
진짜 회개해야 되고, 진짜 십자가를 체험해야 되고, 진짜 용서해야 되고,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교인만 바글바글해지면요, 예배당 안에 앉아있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종교적 영역에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목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성령이 임하시면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서 부흥이 왔을 때 이 부흥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잖아요. 불신자들과 나눠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고, 그럴 때 물건을 여신다, 재정을 여신다. 뭘 여신다고요? 재정을 여신다. 왜요? 돈이 얼마야 거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중세교회가 면제부 팔아주면서 천당 가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당 가게 하려면은 면제부 그거 팔아서 돈으로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럴 때 믿음으로 의롭다, 그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 진리를 전파하는데, 이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성경책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성경책도 필요하고, 성경책을 찍어내려면요, 종이가 얼마나 귀한 시대인데요. 종이도 있어야 되고, 인쇄하는 인쇄 기계도 있어야 되고. 요즘도 그 기계가 비싸겠지만은 그 당시가 구텐베르그 금속활자가 처음 나왔던 때입니다. 예.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개신교의 3대 모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3대 모토를 실행하려고 하면, 그 진리를 나누려고 하면, 말틴 루터가 혼자서 숨어서 독일어로 원전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로마로 된 것을 다 번역해서 독일어 성경을 내놨습니다. 내놓으면 뭐합니까? 찍어낼 돈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이 물건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뭘 붙이신다고요? 물건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로마서를 독일어로 찍어내고, 그것을 쪽법으로 나눠서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가난해서 그 돈 성경책 살 수 없으면 그냥 줘야 됩니까? 돈 받아야 됩니까? 그냥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풀어지지. 그 일을 하는 물건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돈줄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가져오는, 영적인 것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일에 재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짝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 땅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국가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성공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감리교화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그래 한 시대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 돈으로 갑질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이 다 그다 버리고 이 패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미국이란 나라에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다? 미국이란 나라에 줬습니다. 미국에도 가는 데마다 성공회가 교회를 세워놨지만은, 식민지에 들어와서 여러분 메이플라워 타고 와서 그렇게 순수한 성도들 같다, 그 사람들도 있고, 돈 쫓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식민지에 와서, 새로운 땅에 와서 농장 일구고 밭 일구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고,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술집은 넘쳐다가, 그럴 때 미국 땅에서 부흥이 오는데 D.L. 무디, 누구요? D.L. 무디 들어봤습니까? D.L. 무디, 화이트필드,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 통해서 큰 부흥이 오는 겁니다. 부흥이 뭐라고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거 필요하죠. 근데 진짜는요,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을 회개하다가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을 열으시고 재정을 여시고, 재정을 열어서 영국이 중심이 되었던 국제 통화 질서의 패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고요, 미국은 달러를 씁니다. 수출 대금은 달러로 합니까? 파운드화로 합니까? 달러로 하잖아요. 네. 한국 돈이 힘셀까요? 미국 돈이 힘셀까요? 미국 돈이 100배나 힘세죠. 그래서 미국 땅에 부흥을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미국이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북미에 있으니까 남미 쪽에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로 넘어와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 하시는 게 뭐예요? 부흥을 주시고 뭘 여시고 재정을 여시고. 대한민국 땅은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뭘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부흥이 와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니까 신앙이 가슴이 뜨거워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열어주시고 재정을 열어주시고, 뭘 열어주시고 재정을 열어주시고,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은혜를 주셔서 세계에서 선교사 2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의 축복을 줬어요. 근데 세계 역사도 동일하고 교회 역사도 동일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갑질하면, 이거 가지고 갑질하면요, 목사가 목사의 직분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상처 많은 사람 용서시키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 인생을 세우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 데 눈들면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기면 목사의 직위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굉장히 종교적인 목사가 돼요. 목사께 본잡고, 목사인데. 근데 똑같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원목사는 목사다워지고, 이 말은 제가 군군신신 부부자자를 맞춰주잖아요. 한번 합시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무슨 말이냐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입니다. 교회로 적용하면요, 목사는 뭐답고, 목사답고, 목사는 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그 목사답고, 장로님은 뭐다워지고, 장로님답고, 장로님다워지면 하나님은 뭘 맡기신다? 그 부르심에 따라 달라요. 재정을 맡기는 장로님도 있고, 어떤 장로님은 은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손기철 장로님은 뭐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있겠죠.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맡기셨습니까?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맡은 사람과 은사를 맡은 사람과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할렐루야. 근데 목사가 목사다워지지 않으면 날 끌어내려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끌어내리면 여러분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끌어내라. 몸이 안 좋게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있다. 다 됐다니면 뭐 맛이 갔네. 그래봐. 꼬집어 내버려. 여러분, 근데 똑같아요. 장로님이 장로님답지 않으면, 권사님이 검사님답지 않으면, 바라보사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촛대를 옮길까요? 계속 기회를 주실까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셔서
저 경험에 은혜가 떨어지고 낙심하고 지치고 더는 막 목사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마음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제 인생에 수많은 시간들 그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들을 그나마 붙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건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돈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돈이 여러분에게 붙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돈이 붙으려면요, 촛대가 안 옮겨져야 돼요. 없는 돈이 붙으려면요, 믿음의 받침돌을 놓으세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뭐 할 수 없어되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뭐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고비고비마다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셔서 믿음에 뭘 넣게 하신다? 받침들 넣게 하시지. 물질보다 구원의 은혜가 더 귀하고 내 영혼 천당 가는 게 너무도 귀하고 돈보다 가정의 평화가 더 귀하고 부모님 유선과 싸우는 것보다 막 형제간의 화목이 더 귀하니 내가 또 참고 넘어가기도 하고 물질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뭐도 받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뭘 받고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이게 어머니를 여러분 네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가 좀 마음에 그랬냐 그러면 내가 네한테 시어머니를 100명을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친정 어머니 같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한 사람, 집을 포기한 사람, 재정을 내려놓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그 엄청난 것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셨는데도 친정어머니가 내한테 그 시기에 시어머니가 그 시기에 맨날 자기 상처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못 받았고 무슨 형제는 오빠는 소고기 먹인데 나는 돼지고기 먹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처 계속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덩실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든지 뭐든지 그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믿음의 받침돌이 되어서 태산 같은 문제를 움직이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100배나 받되 근데 뭘 겸하여 받고 박해를 왜 눈에 보이는 그 어리석은 일 같은 일을 하니까 11절 와 하는 말이야. 호떡을 사 먹든지 어저께 고기국수인지 제주 고기국수하고 비슷하게 만든 고기국수처럼 생겼대요.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만요. 근데 그런 거 사 먹지 말이야. 오리고기 사 먹으러 가지. 11조 생활을 왜 하란 말이야. 예? 외국어로 말하면 유산을 그거 교회에다가 헌금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거 갖고 땅 그리고 노는 생활하고 그래 잘 살지. 근데
그래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박해를 뭐하여 받고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0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영국이 먼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니까 미국이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가장 최빈국인 대한민국은 꼬바리 중에 꼬바리입니다. 보릿고개를 못 넘겼습니다. 한마는 보릿고개여 뭐 신유식 누군가 그 사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뭐 구구절절에 그거지 뭐요. 뭐 진짜 그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뭘 받고 난 뒤에 기로 복음을 듣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경험하고 그게 부흥이라고요. 부흥이라고 난 뒤에 물질관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민족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받은 물질을 가지고 갑질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다시 촛대를 마신다. 옮기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촛대를 옮긴 것은 성령의 기름부음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촛대가 옮기면 재정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먼저 된 자로서 뭐 되고 나중되고 나중이다 여기고 발밑에 때도 안 여겼던 사람들이 또 뭐 할 일이 많다. 먼저 될 자가 많다. 지금 먼저 된 것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군군신신 부부자자. 저는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님은 장로님답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고 그렇게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할 때 그것을 갑질하는 도구로 아니라 사명의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재정에 대해서 계속 복을 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던 전설 같은 일이 있는데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그 앞에 지었는데 다 짓고 이 돈 끌어모아서 짓고 그리고도 모자란데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돈을 보태줘서 교회를 다 세웠어요. 다 짓고 나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딱 2천만 원이 빚어진 겁니다. 2천만 원을 빚어졌는데 그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장로님이 갑자기 무단히 그 장로님 밭으로 도로가 났어요. 도로가 나면서 보상으로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2억이면 큰 돈입니다. 2억이 들어왔어요. 2억에 11조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딱 그 돈이라. 하나님은 그 장로님이 2억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없는 줄 아셨는가 봐요. 그래서 딱 뭐만 떼면 됩니까? 11조만 떼면 되죠. 모든 교인들이 다 합니다. 손동네는 넘어지면 숟가락 무늬까지 다 알잖아요. 교인들이 이상합니다. 저 장로님만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시고 저 장로님만 뭐 하면 되는데 11조 하면 되는데 11조 하면 되는데 목사님은 그 돈이 언제 돌아나 눈이 벌게 기다립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시면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불같이 말씀하세요. 장로님들 주사님 권사님 보면 다 눈치가 가니까 김집사 내가 11조 해야 되겠지? 장로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다 눈 벗어 지금. 했게요 뭐 했게요? 못했죠. 자식이 자녀분인 아들분 3분 계신데 목회하거든요. 아이고 자들 다 목회하는데 돈벌이는 걸른 먼 직업으로 가는데 자들 내가 한번 힘이 돼서 밀어줘야지. 그래가 그 꼭 지원
그리고 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고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그때 하나님이 심으라고 신 씨앗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심었으면 그 목사님들 다 신학교 선배, 후배, 선배거든요. 저 다 압니다. 누가 누군지. 그런데요, 그거 심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목사도요, 목사의 그 권세 안에서 축복하는 권세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축복은 뭐냐 하면요, 직분에 따른 축복권이 있고, 또 하나는 그에게 주시는 독특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독특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독특한 기름 부음은 어떤 형태를 띠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가 지나온 것, 극복해낸 것. 재정을 극복해낸 목사에게는 무슨 축복권이 있었까요? 물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재정의 축복을 받아요. 가정의 화목을 이룬 목사한테는요, 깨진 가정 다 붙이는 접착제 같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마다 기름 부음이 똑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복음은 동일하게 전하는데 기름 부음이 다 다른 겁니다. 그걸 극복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권, 재정의 축복권을 가진 종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기회인 거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먼저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먼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자와 먹을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돈 거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물질관이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재정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물질은 인색하신데 기도를 억수로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째 세울까요? 목사로 세워요. 뭘로 세운다고요? 목사로. 뭘 많이 심었으니까? 기도를 많이 심어놨으니까 기도의 받침돌이 놓여졌기 때문에 거기 종교적 영역에서 쓰임받는 종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그의 가정의 가문의 기름 부음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재정의 축복도 신앙의 축복도 함께 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한 은혜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물질에 인색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온전히 저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 문제는 늘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고비고비에서 이 결단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성광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늘길을 통과한 자에게, 재정을 통과한 자에게 주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되 그 자녀 손들 속에 물질의 물꼬가 풀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은혜가 더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앞에 늘 주저하고 조마조마하고 물질 앞에서 결단하지 못했던 성광의 성도들에게는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영광의 세계,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세계에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